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않고 사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1월 16일입니다. 새해 들어서 지난 주간은 제가 기도 주간이라서 이렇게 한 주 쉬었고요. 거의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좀 분주하기도 했고, 저는 조금 이렇게 기도 주간 가지면서 조금 이렇게 쉼의 시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역설적으로요, 이 공간, 이 교회 안에 제 몸, 마음, 정신 모든 것들을 쏟고 있을 때도 참 필요한 시간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이렇게 좀 잠깐 떠나서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는 굉장히 좀 잘 보내고 온 시간인 것 같습니다. 충전을 이제 잘 했으니까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으로 또 삶으로 그렇게 함께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제는 염려하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굉장히 강렬하게 대비되는 두 단어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있죠. 하나는 염려라는 단어고 하나는 돌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상반되는 두 단어 중간에 이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이 문장이 완성되어지는 것 같은데, 맡기다라는 단어죠.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어깨 힘 좀 빼십시오 라는 글이 한 교계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두레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이신데 서강대학교 교수이신 강령한 교수님이 기도원에 가셨다가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나고 내려와서 쓰신 글인데, 이 목사님 부부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지치셨나 봐요. 그래서 과로로 쓰러지셔가지고 기도원에 오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목사님 부부와 기도원에서 이 교수님이, 장로님이 며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다 보니까 기도하시는 시간에 이 목사님 부부가 기도원 뜰 뒷마당에서 운동을 배우고 계시더래요. 근데 이제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이 목사님께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어깨 좀 낮추시고 어깨가 너무 굳어 있어요. 힘 좀 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장면을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신 이 교수님이 이제 긴장해서, 이 목사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우리가 긴장하면 온몸에 힘을 주고 있는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게 하나의 장면에서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도 사람의 염려로, 노력으로 살면 저렇게 과로로 쓰러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지금도 여러분 염려하는 일들이 있으시죠. 자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염려라는 게 결국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염려하는 그 행위가, 그 염려를 하면, 그러면 뭐가 바뀌게 되면 사실은 좋잖아요. 그죠? 염려를 통해서 뭔가 걱정하는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바뀌고 그러면 사실은 좋은 일인데, 근데 예수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염려에 어떻게 보면 이게 무용론이잖아요. 염려하는 행위 자체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염려를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방탕함이고요. 두 번째는 술 취함이고요.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활의 염려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죠. 그런데 방탕함,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같은 궤인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가 같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나오게 되고요. 또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텍스트는 그걸 염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는 그럼 뭐가 없다는 겁니까? 염려나 근심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는데, 결국 고아가 뭐예요?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그렇잖아요. 고아는 자신을 돌봐주거나 보호해주거나 힘이 될 그 존재가 없는 상태를 고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아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문제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염려한다는 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시달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왜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자가 평안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안하지 않으면 그게 고스란히 어디에서 누수가 생기는가 하면 목회적인 영역에서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치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것 가운데 내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다른 일들에 집중하고 다른 일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죠. 염려라는 문제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바라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염려라는 문제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정확하게 염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도 일부러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염려는 그냥 저절로 돼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의 대부분이 뭡니까? 악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화나 욕이나 불평, 이거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라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의 의미는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염려는 맡기려고 노력해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 염려할 필요도 없죠. 그럼 염려를 맡기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가 염려를 맡긴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면 염려가 맡겨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염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맡겨지게 돼요. 이 텍스트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예수전도단인데, 예수전도단의 그 사역자들은 우리가 흔히 자비량이라고 하죠. 생활비를 뭐 어디서 이렇게 그 공급받고 하는, 뭐 사례를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탁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 단체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일들을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게 하실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살아계심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수전도단 사역자들이 여러 그 나라 대륙, 여러 그 뭐 이념의 그런 갈등, 부딪힘,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 사역할 때 늘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이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방법론적인 것들 살펴보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 마르다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은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대접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뭐가 가득했습니까? 염려와 불평이 가득했죠. 결국은 예수님을 위한 일인데, 마르다는 뭐에 더 중점을 뒀냐면 일이요, 일. 대접하고 밥을 하는 일. 그것에 마음을 뺏기니까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일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예수님 자체, 예수님과의 교제, 그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가 염려하게 된 원인이었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맡기고 살 수 있어요. 마음이 매우 평안하고 기뻐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의 부재가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염려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두 번째, 염려가 생길 때는 염려 대신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공관복음이 아니라 의외로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에요. 근데 이 혼인잔치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걸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종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라고요. 이게 뭡니까? 염려 대신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나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이 말씀의 성취와 실현을 제 삶 가운데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머리가 아프고 고민스럽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으면 막 그렇잖아요. 설교 준비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성도님들 뭐 바라보고 챙겨봐야 되는데 그게 막 자꾸 뒤로 미뤄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내가 먼저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일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제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염려에 관한 말씀 나눴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요. 그것과 비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염려라는 것은 마귀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내일로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일을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고 집중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면 염려는 저절로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실 때 분명히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염려로 제 삶의 시간을 채우기보다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죽음을 내다보는 눈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월은 참 분주하게 지나갑니다. 또 1월 마지막 주는 설 명절 기간도 있고 다음 주가 되면 또 여러 가지로 좀 분주하실 것 같은데, 분주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건강 또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간 말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곱씹으시면서 염려를 한 걸음 더 털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삶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